예,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했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믿음이 적어서 지난주에는 21장 복사해 왔는데 한 8장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넉넉하겠지 하고 16장 복사해 왔는데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믿음을 가지고 20장 복사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 교재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 그 수요예배 카톡방에 올려드리니까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병원에서 드리는 수요예배지만 이렇게 하면 병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치유가 빨라집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질병도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육신의 건강, 질병, 얼마든지 1초만 역사에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박 집사님, 우리 박 원장님은 아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아마 도울 겁니다. 분명히 좋은 치료 방법과 또 약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유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응답이 뭘까? 이것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꼭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또 다시 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똑같은 은혜와 감격은 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부르실 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그 부르심에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는데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100% 인도받는다?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100%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믿고 구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도의 중심이 가져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 속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축복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축복은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27절, 28절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영원한 복인데 이 축복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짐이 될 거예요. 이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되고 그리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을 두고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 약속을 놓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 전에 첫사람과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언약, 복음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어져서 출생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죄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자가생식이 되지 않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오신 분, 그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처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끝나는 인생의 문제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만 영으로는 주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조건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이 땅의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게 나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예수를 증거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가장 어떤 면에서는 연약해져 있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 시간 예배의 축복 속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붙잡고 믿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배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은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땅에 가는 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예요. 그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고 있어야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겁니다. 모세 시대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축복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냐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구원해 내신 거죠. 개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고 아버지와 아브라함은 우상을 깎아 만들던 직업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 갈대아 땅에서 우상 배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죠? 내가 열심히 빌어서 뭔가 진리를 향해서 신을 향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는 것도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믿은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일 속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늘날 누군가 전해준 그 예수님을 그냥 덥석 붙잡은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붙잡은 분도 있지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붙잡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영접 기도도 하고요. 뭣도 모르고 교회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회복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힘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 이름은 밋밋한데요.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축복이에요. 거듭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모습은 똑같은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이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드디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이상한 막 방언기도 하고 막뭐 예언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무속인들이나 다른 종교에도 영적 현상을 보여주는 영매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거든요. 천국 배경이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내용이 없거든요. 우리의 단어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견디고 희생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아래로 보고 막 이상하게 대하는 거, 그거는요, 영매와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라가 아니라 이게 나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축복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저에게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요. 예배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기도 생활도 잘 못했는데요. 일단 주셨어요. 일단 예수님은 그냥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미안해서, 죄송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빚 있으신 분 있죠? 너무 많이 있는 분 있죠? 그럼 어떻게 살죠? 빚에 쪼들려가지고 막 뭔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불편한 거예요. 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믿어서 막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구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은 옛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 후대에게 이 축복이 임하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감출 수가 없고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누룩처럼 부풀러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내게 있다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에게 말 안 해도 전달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말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의미가 전달될 때 이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전달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쁜 동기를 갖고 있다면 그 동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리 천상 뉴스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안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조금 더듬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간에, 그죠?
여러분은 기도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분명히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막 밑줄 긋고 막 빨간 글씨 해가지고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축복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구원, 가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 경험하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후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구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 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낼 때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우리를,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이 너로부터 시작되게 할 것이다. 신분을 말해요, 신분. 내가 그런 신분이 됐다. 내가 뭔가 막 무장되고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고 이제 너를 아브라함처럼 불렀다. 너로 인하여 너를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와 내 가족 후대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세계를 복음하는 축복을 주었다. 우리에게는요, 성공해야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잘 나갔을 때, 건강할 때, 막 경제적 복을 막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아멘 하겠죠. 저도 그때 만났다면 저는 다른 얘기 했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 얘기 했을 텐데.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말씀 심부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몸이나 질병이나 여러분 모습 힘든 것, 그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진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아픈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진짜 여러분의 신분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두 번째로 우상 섬길 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그런 조건으로만 인생관으로만 살던, 그래서 멸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왜요? 에베소서 1장 3절, 1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축복과 신령한 축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예요. 이래도요? 우리 모습이 이래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취소한 적이 없어요. 약화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전에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니까. 예배당도 없어서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드디어 예배당을 계약했잖아요. 과천에. 다 예배당 임대를 안 주는데 한 50번 이상 문의를 해봤는데 드디어 제가 살고 있는 게 과천에. 서울을 알아봤는데 없어요. 과천에도 한 6, 7군데 해도 없어요. 마지막에 됐거든요. 6월 첫
이제 첫 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배당에서 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감사가 없었어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였잖아요. 요만한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내 능력 의지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목회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것은 좀 고생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9절 12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예배가 회복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랬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럴 텐데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약간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10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알고 출발했으면 약속대로 가나안 땅 근처에 가서 흉년이 든 거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먹을 거 주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서 부인이 너무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누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누이라고 하니까 덥석 그냥 부인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날 밤에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과 그 집에 막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을 먹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부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 내가 죽을 뻔했잖아. 해가지고는 막 가축이나 이런 거 더 해가지고 빨리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못 깨닫고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쳐다보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불신앙하고 타협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나보다 2배, 3배 힘이 센 정도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유도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17절, 20절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언약이 이루어질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느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감정적인 신앙을 믿습니까? 그거는 감정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준비를 믿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말씀의 약속보다 더 신뢰하지 마세요.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불신앙하면 당장 염려가 들이닥치고요. 염려의 통로를 따라 마귀가 심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와요. 정말 복음적으로 잘 깨달은 거거든요. 끝났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시작할 시기가 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해 버린다니까요. 건강도 예전에는 내가 나를 돌봤잖아요. 이제 건강을 내가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누가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단의 신방 오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낙심되고 막 고통스러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온 거예요.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일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질병의 부분, 또 문제 어려운 사건들,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병마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허락해 주신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부천 수목 부천 병원과 또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직원들 위에 또 우리 환우들 병상마다 또 가족들과 후대들과 사명의 현장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가지 마시고요. 광고 말씀을 좀